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달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리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마음이 좀 따뜻해지시죠?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 문화 탐방과 또 언어를 조금 이렇게 접하고자 그 학생들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호주에서 한 달 동안 또 그들의 그 현지 문화를 경험하고 그런 프로그램에 한 달 동안 그 호주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현지인의 교회들과 또 한인 교회들이 같이 함께, 그 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주말에는 가정에 데리고 와서 홈스테이 하면서 섬겨주는, 그래서 문화를 그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을 때였습니다. 저도 이제 할당이 돼서 그 가정에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방문을 딱 열었을 때 너무 예쁘게 침대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곳에는 예쁘게 띠를 해놓고 카드가 침대 위에 예쁘게요, 웰컴 한다고, 당신 너무너무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쪽지가 써 있고 꽃다발이 있었고요. 그냥 굉장히 이렇게 환영받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게 내가 누구인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지? 그때 따뜻한 그 사랑을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주말이면 또 그 호주의 많은 그 관광지들을 이분들이 직접 라이드하며 음식도 맛있는 거 사주시며 학생들 막 섬겨주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제가 만난 분은 어느 호주의 그 한인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너무 감사해서 막 감사한 마음을 자꾸 표현하니까 그분이 그러셔요. 저에게 감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 그분에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위로와 경험을 연결해서 영상과 함께 오늘 설교 제목이 넘치는 위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삶에서 오는 환난과 고난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위로입니다. 격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경책을 덮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러분이 한번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오늘 1장과 11절에 직접 제가 한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얼마만큼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3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문장을 매끄럽게 쓰기 위해서는 똑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근데 정말 세련되지 못한 문장처럼 느껴지는 이 바울의 서신을, 이 고린도를 후서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요, 고난이라고 해당하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런데 7번인데 위로라는 단어가 그보다 더 많은 10번이 문장에 얼마 안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위로는 한 쌍을 이루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환난이 7번인데 위로가 10번인 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고 있구나,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혼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난과 환난보다 위로가 넘치게 10번이나 있는 거예요. 고난에는 반드시 위로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며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던 바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가 넘쳤다는 그런 경험적인 이야기를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상으로 쓴 편지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배경을 잠깐 설명하자면,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동역자가 있었죠. 브리스길라 아우글라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마게도냐에 파견되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와서 같이 전도를 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반대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유대인의 전도를 중단하고 디도유스라는 그 이방인을 중심으로 인해서 그 1년 반 동안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전도를 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지요. 이방 교인들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방 신들에게 접한 사람들이 많았겠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믿음에 서 있는 것 같았지만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현혹시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풍요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무역과 이런 것들이 왕성했던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런 풍요와 여러 가지 이방 거짓 교사들, 또 교인들을 현혹하고 있고, 또 바울을 향하여서는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제기하면서 이 바울의 행위에 대해서,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와 의심을 갖도록 이 교인들을 현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이 들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을 향하여서 이 사도권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자신이 그동안에 전했던 이 복음이 어지럽게 되잖아요. 자신의 그런 어떤 위치적인 이런 부분들을 공격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반드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또 사도성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4절에 보면 모든 환난 중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 해당의 환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환난도 있지만 그 깊은 의미의 또 원어에 보면은 압력, 압박 뭐 이런 뜻도 해당이 됩니다. 심리적인 압박감, 중압감, 부담감 뭐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바울에게는 강력하게 짓눌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부 이렇게 사역자와 우리 교구 목사님들 같이 이제 사무실을 쓰는데요. 바울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가끔 저희들이 이렇게 간식을 이렇게 놓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자주 그 간식 있는 데로 자주 가셔서 막 과자, 사탕, 캔디 이렇게 단 것들을 막 드실 때가 있으세요. 근데 가만히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관찰을 해보니까 사역에 대한 막 부담감 있잖아요.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든가 막 그럴 때 보면 우리도 스스로도 모르게 과자와 사탕을 드시더라고요. 그 영적인 부담감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려면 얼마나 그런 영적인 부담감, 영적 싸움, 말씀을 붙잡고 고뇌하며 싸워야 되는 그 영적 부담감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의 공동체에 이를 통해서 또 조그맣게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만 또 위로가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 부담감이 있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영적으로 이런 사역을 한다는 것이 이런 부담감이 없으면 열매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가끔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사역자님들 보면은 위로 좀 해주십시오.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사역을 죄송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서서 2장에 보면 이런 압박감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도 영적으로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어둠과 싸우고 복음을 전하는 박해와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야 될 때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바울이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환난 당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신의 입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8절인가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과 핍박, 이런 고난을 바울이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핍박과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받는 환난과 고난은 아마 성격이 조금 다른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이에요. 육체적인 고통, 질병,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우울감, 괴로움, 걱정, 근심, 고민거리,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받는 고난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받는 핍박과 환난이 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고난과 방향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일을 하면서 고난을 겪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위로와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을 극복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있다 할지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얼룩진 우리의 삶에 그 삶을 고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그림을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감을 벽에다가 흰 벽이나 어떤 벽화 그릴 때 보면 딱 던져버리더라고요, 물감을. 그럼 물감이 막 번져요, 사방에. 그러면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그 번져있던 아무 그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림을 가지고 그 모양을 토대로 멋진 호랑이도 나오고 멋진 그림을 그려가는 것들을 저는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우리가 비록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얼룩져 있다라면 그 얼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전능자의 손에 맡길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다시 고치시며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위로의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번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제가 일부러 파워포인트를 하지 않는 거는요, 직접 성경을 찾아보는 게 또 느낌이 다릅니다.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위로의 전문가이십니다. 또한 이사야 66장 10절 3절에 보면 어미가 그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극심한 환난 겪은 사람입니다. 그 살 소망까지 끊어질 그 환난을 겪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편지 쓰는데 서두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주 아버지 우리 하나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극심한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임을 자신이 분명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 환난과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의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올바를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의 전문가이시고요. 두 번째는 고난 뒤에는 넘치는 위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난과 환난이 7번이었는데 위로는 10번 기록하셨잖아요. 넘치는 위로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그것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나중에 나오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하나님이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위로가 넘친대요. 근데 우리는 위로 넘치는 위로를 여러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는 위로를 지금 받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연대성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또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친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가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고난을 겪는 그 고난을 우리가 겪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 안에 또 넘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과 환난과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혼자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고 넉넉히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기대하며 나가십시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위로하는 대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사는요, 임명받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의 대사들이 미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해서 그 일들을 대신해서 전하고 전달하고 그 사역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4절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여러분 어떤 위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위로 받으실 때 어떤 게 위로가 되시던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위로의 통로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헨리 나우엔 그 교수님이요, 그 예일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신박야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겼던 그런 분이십니다. 1996년에 들어가셨지만 이분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무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제자들의 배신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며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는 상처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커다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자학하지 않았으며 상처받은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온 인류의 상처를 홀로 체험하신 그분이 온 인류의 상처를 치료하는 위대한 치료자, 죄로부터 멸망받고 죄로부터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이미 승리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는 우리가 받는 고난,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 환난, 이 모든 것들을 다 친히 경험하셨더라고요. 가난하기도 하셨고요, 사람으로부터 배신도 당하셨고, 육체적인 아픔, 고통, 모욕, 침뱉음, 얼굴까지 맞지 않으셨습니까? 채찍, 이 모든 고통들을 가족으로부터도, 그렇죠?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하게 바라보면서 위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주는 거는 참 많이 익숙합니다. 근데 받는 거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요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잖아요, 위로의 대사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우리에게 위로를 전달해 준다라면 그 위로는 어디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보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주목하면서 나를 향하여서 위로해 주시는 또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가족도 될 수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주목하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위로를 경험한 자들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사람들의 어떤 말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상처 안 받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우리 환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건지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을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이 미래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하여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 긍휼이 많으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전문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긍휼하게 바라보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위로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고난 뒤에는 넘치는 위로가 있음을, 그 위로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지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위로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긍휼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을 바라보며 그리하자. 위로의 대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이런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누가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